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바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행하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네. 아주 사이가 나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나빠서 날마다 늘 다투고 싸우는 부부였는데 한 번은 아내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말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녀와서는 아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아내가 확 바뀌어서 자신에게,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아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줄까? 갑자기 죽을 때가 됐나?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참 감사하고 고맙네. 그 목사님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실천하기로 했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죠? 맞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길처럼 보이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 좋은 아이템을 만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기고 신기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20절의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사도행전 19장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겨난 일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도착했죠? 에베소에 도착했잖아요.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았느냐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르고 성령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이 에베소에 다시 도착해서 재방문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항상 어디를 먼저 갑니까? 회당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회당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몇 달 동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석 달이죠. 석 달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열심으로 감당을 했는데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 이 닫혀있는 사람이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더 이상 이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고 유행가 가사 요즘 트롯이 떠가지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던데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우리 길에 막 태클을 걸고 우리의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죠. 때로는 낙담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비방할 때에 다투거나 하지 마십시오. 왜냐?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막힙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길이 여러분 열린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더 이상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없을 때 바울이 찾은 새로운 방법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바울이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2년 이상 복음을 집중적으로 소수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법을 바꾼 것이죠. 무리하게 막 비방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그들과 다투면서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그 방법을 접고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생각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회당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나 거리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박해가 일어나면 사도 바울의 다음 방법이 뭔가요? 그 도시를 떠나는 거였잖아요. 다른 도시로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떠나지 않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소수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 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에베소 지역을 뛰어넘어 가지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여러분 그 많은 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이들이 다시는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또 이들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는 나도 더 말씀을 배우고 더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수많은 새로운 바울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회당에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회당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면 바울은 회당에서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또 새롭게 세워진 많은 바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상상하지 못하는,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을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 말씀의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와 하는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는요 그냥 멈춰져 있는 차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세상에 나아가서 지위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늘 갈등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욕망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과 금신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전거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단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손을 대는 자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들고 다니던 그 땀 닦는 그 손수건 그리고 여러분 겉옷이라든지 앞치마를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은 적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적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 그대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은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바울은 그저 여러분 뭡니까? 수단이고 도구죠. 그 일의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바울이 전하는 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상황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그 영적인 상황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온 도시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하니까 여러분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모든 도시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나가고 그 도시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좋은 환경, 영적인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영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십니다.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지만 모든 곳에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똑같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 좋은 장소와 그런 환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는 환경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 곳에서나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이 말은 행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행하실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았고 자신들의 편견이 너무 많았고, 저 사람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나하고 같이 자랐는데, 내 친구인데, 이전에 내하고 같이 놀았는데, 같이 자라고 성장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환경,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떠나고 귀신의 결박에서 여러분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필사하셨죠. 성경을 이렇게 쓰셨잖아요. 쓰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갈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과 같이 여러분 기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집의 아이들도 여러분 필사를 했습니다. 끝마친 아이도 있고 아직 쓰는 아이도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다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분 필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적어 나갈 때에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이 떠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은 이런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기적과 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나타나는 현상과 기적,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런 데에 막 관심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이 희한한 기적을 보고는 신기하게 여겨서 그대로 여러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제사장의 가정에도 7 아들도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귀신 들린 악기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는 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해가지고 바울이 행하는 것을 잘 관찰했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행할 수 있을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떠나가면 좋을 거니까 바울이 하는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다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나가라.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망신을 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시험 삼아 해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막 악기 들린 사람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알죠? 귀신 들린 사람 경험해 보셨죠? 제가 귀신 들린 분들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힘이 좋아요. 확 하면 확 그냥 완전히 막 붕 뜹니다. 떨어집니다. 그 강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누르고 때리고 상하여서 막 옷을 벗은 채 도망가는 그런 여러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모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명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씀이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가지고 놀아요. 사단은 정확하게 알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 누구냐 이런 말이지. 말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만 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인데 우리는 왜 그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죠. 과실을 맺죠. 근데 여러분 그 시편 1편을 잘 보십시오. 그 시냇가가 어디예요?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그 시냇가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말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편 1편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잘 보세요. 말씀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럴 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하다고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에베소는 우상이 충만한 곳이죠. 말씀 충만한 도시가 아니고 우상으로 충만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 책을 가지고 점을 치죠. 그래서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그 모아놓았던 그 책값이 그 가격이 상당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과거에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청산하고 과거를 돌이키고 버린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금전적인 물질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명성과 명예에 금이 간다 할지라도 과거를 청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너무 쉽게 믿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도 않고 옛날에 내가 하던 그 행동 그대로 하던 그 짓 그대로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해보기 싫은 것이죠. 버리기 싫은 것이죠.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내가 내 마음의 좌수에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너 여전히 여러분 서 계시고 내가 자리에 앉아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여러분 세입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명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명의를 주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은 받지만 변화를 위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익숙해서 떠나지 못하고 진정한 변화를 그렇다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힘을 얻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산한 일들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 말씀의 지배함을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